2014년 12월 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시가 정말 많습니다만 제가 가슴으로 가장 좋아하는 시입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언어의 모순이 있죠. 그 모순 속에 예수에 대한 윤동주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기꺼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조용히 흘리겠다는 고백은 윤동주다운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고백이라 생각합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마지막 정점입니다. 모든 신앙의 열정과 가치가 결정되는 치열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십자가를 멀리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의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기독교가 단지 인간의 행복과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종교라면 얼마나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스러워도 어쩔 수 없이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십자가를 대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또 목사로서 십자가를 대면하게 되면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긴장은 단지 제가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렵기 때문은 아닙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힘든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다. 군대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군대에서 신병 훈련 받을 때 항상 그 빨간 모자 쓴 무서운 조교가 와서 시범을 보여줍니다. 숙달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다. 그러고 우리 긴장하고 쳐다보죠. 조교가 멋있게 시범을 보여야 권위도 쓰고 훈련병들은 우리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남자다운 각오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만약 조교가 시범 보인다고 했는데 자기도 못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럼 자기 꼴도 우습고 훈련병들이 훈련이 될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목사가 자기도 지지 못하는 십자가를 성도들에게 십자가 지라고 입으로만 설교한다면 얼마나 공한 바람 소리가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입으로 설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임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장 설교하기 힘든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할 수 있으면 가장 설교하기 싫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해본 사람 압니다. 그래서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거대한 신앙의 장벽 앞에 마주서야 합니다. 십자가를 피하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흑우가 되고 우리 믿음이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신앙의 대원칙, 삶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나 돈이나 또는 우리가 똑똑한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우리 인격의 가치를 결정짓는 대원칙이고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 최고 기준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그 명령을 내려놓음과 자기 비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겪게 되는 절망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가치와 실제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깨닫는 순간 우리 얼마나 절망합니까? 우리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끔찍한 고통을 준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친절을 베풀며 다가갈 수 있습니까? 자기 욕심이나 야망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며 살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가서 욕이나 하고 얼굴에 침 뱉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존심을 깡그리 짓밟히며 용서를 빌며 그들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그런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진다는 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결론을 도달했습니다. 어쩌면 이건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겠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고민이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싶고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셨던 주님께서 인간 본성으로는 거의 행하기 불가능한 일을, 이런 힘든 요구를 왜 하필 제자의 조건으로 세우셨는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요구한 신앙의 수준은 우리가 함부로 쳐다보기도 힘든 정말 높은 차원인데 진정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그렇게 힘든 조건을 내세워서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는 의도가 뭔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그 부분을 또 고민하고 묵상해 봤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살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그 명령을 들었습니다. 주님 명령하고 우리 명령 들었다고 저절로 그렇게 사라집니까? 그렇게 사라집니까? 절대로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우리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지 버나드 쇼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프로스의 왕 피그말리온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유명한 희곡 피그말리온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 피그말리온 오박 중에 거리에 불황하였던 꽃파는 여자 엘라이자가 자기를 온화하게 대해주고 숙녀답게 대해준 피크링 대령에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숙녀 차림에 꽃파는 여자의 태도란 그녀의 자유의지에 의해서라기보단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흑인서 교수에게는 언제까지나 꽃파는 양아치 같은 아가씨일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에게는 숙녀가 되죠. 왜냐하면 당신은 항상 저를 숙녀로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황과 같은 엘리자는 자기를 거부하고 무시하는 흑인서 교수에게는 여전히 불황아처럼 행동하지만 자신을 숙녀로 대해주는 피크링 대령 앞에서는 이 사람 앞에서 내가 숙녀가 되고 싶다. 이 사람이 나를 숙녀로 대해주니까 내가 진짜 숙녀가 되고 싶다. 그런 자기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동기유발이 되어가지고 진짜 숙녀가 되어가는 과정, 그게 피그말리온의 줄거리입니다. 이 희곡 때문에 인간의 태도나 능력 발휘는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대에서 결정된다는 유명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르려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이 기준을 말씀하신 것도 일종의 피그말리온 효과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문득 해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 마치 엘라이자처럼 그리의 불황자 같은 우리들을 주님은 너희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정말 거룩한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그 기대를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나는 너희들이 이런 존재가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게 이걸 기대하셨구나 그걸 생각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죠. 이 깨달음이 저에겐 굉장히 큰 사상의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대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기대하셨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르라고요? 이런 교회 생활을 낭만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 따른다는 건 딴 게 아니죠.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한계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기대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형편과 인격의 수준을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제가 인정해야 불가능해요. 우리가 우리 수준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제 인격을 안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목사인 저도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 일이 쉽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인 저에게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감히 나는 내 마음대로 자신을 부정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신 명령한 십자가를 질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으리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이 결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엄청난 신앙의 기준을 제자의 자격으로 정하셨던 이유, 우리는 영적으로 피그말리온에 나오는 엘라이자처럼 천하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게다가 교만하고 고집은 또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런 천하고 무지한 고집세고 교만한 우리들에게 기대를 가지셨대요.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기대를 가졌습니까?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영적인 피그말리온 효과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진정 나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그래 의미 있는 영향력 있는 신앙생활을 살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기대하시고 이 엄청난 자격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늘 십자가 지는 삶에 실패합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일에서 늘 패배한 아픔 누구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변명하지 맙시다. 솔직해지자고요. 우리 서로 아픔을 아니까, 우리 약점을 아니까 서로 비판하지 맙시다. 당신이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다면서 자기를 부정하지도 못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못하는 그런 초라한 존재냐고 비판하지 말자고요. 우리 모두 서로 연약한 자들이니까 오히려 서로 격려하며 함께 손잡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그래도 당신도 자기를 부인할 수 있고 당신도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는 힘들지만 우리 함께라면 좀 덜 힘들지 않겠습니까? 가능하면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뒤를 따라 함께 십자가 져주신다면 우리 모두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함께 애쓰고 노력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는 그냥 아무렇게나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가 먼저 이해돼야 가능합니다. 그 사랑이,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먼저 내게 와야 가능합니다. 이론적이고 율법적으로 십자가 지라고 강요한다고 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평안하게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걸 은혜 받습니다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 그러면 요즘 돌 던지고 욕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과 함께 북한을 탈북한 19세 소녀가 있었습니다.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압록강을 건너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브로커가 오더니 다짜고짜 차를 태워놓고 타라는 거야. 어딘가 가야 된다고. 이 딸의 생각하니까 부모님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데 자기가만 데려가려니까 느낌이 이상해서 부모님 우선 안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왕관이 거부하니까 그 브로커가 기가 막힌 말합니다. 네 아버지가 너를 팔았다는 거야. 네가 이 차를 타고 가야 너 부모가 돈 받게 써도 기다린다는 거야. 너 안 가면 너 부모가 죽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 말에 소녀가 의지가 확 무너졌습니다. 기가 막히게 맥이 풀려버렸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포기하고 팔았다는데 여기 고집 부려봤자 누가 자기를 도와주겠어요? 모든 희망을 버리고 브로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딘지도 알지도 못하는 중국의 시골 마을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제대로 인간 대접 받았겠습니까? 힘들고 고달픈 생활을 할수록 부모님이 미웠습니다. 그분 표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정일이 김일성이보다 더 나쁜 게 우리 아버지라고. 다 그런 생각이 들더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같이 살자고 탈북해놓고 말도 통하지 않은 남의 나라에서 딸 자식을 팔아먹을 수 있냐 말이에요. 아 굶으면 같이 굶고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에 한이 맺혔습니다. 그 한많은 눈물의 세월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판 브로커가 다시 나타나서 차를 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거기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 딸의 첫 마디가 뭐였겠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팔아먹었습니까? 이거 아니었겠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부모님도 브로커에게 속은 것이었습니다. 이 부모에게 이렇게 속인 거예요. 딸이라도 당신들은 고생해 딸이라도 좀 좋은 데 보내서 안전하게 피신시킬 테니까 걱정하자고 자기들한테 맡기라고 그래서 빼돌린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3년이 돼도 딸 얼굴 한번 못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 브로커에 속은 거하고 사기당한 것 같아서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대들었습니다. 브로커에게. 내 딸을 당장 데려오지 않으면 너를 고발하든지 너를 죽이든지 하고 내 자수해서 북송되겠다는 거예요. 나 북송되면 죽을 거야. 난 어차피 모든 걸 잃었어. 두려운 게 없다. 딸을 데려오지 않으면 널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협박했더니 이 브로커 겁을 먹고 이 딸을 시골에 가서 다시 데려다가 부모에게 데려준 겁니다. 이후에 그들이 기적적으로 한국에 정착해서 살게 된 딸에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를 팔아먹고 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더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걸 알고 난 딸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알게 된 딸은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도 아버지를 위해서 죽으리라. 그런 마음 들지 않겠냐고요. 그 사랑이 힘을 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기 부인은 단순한 수학 공식이 절대로 아니에요. 십자가는 율법으로 질 수 있는 기계적 의무가 절대로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도 결국은 내 안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쌓이고 쌓여야 자연스럽게 넘치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감동이 내 심장에 뜨겁게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신앙의 마지막 고지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흉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사소한 일에 지치고 낙심하고 시험해야 됩니까? 하물며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버려야 하는 십자가 진다는 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먼저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앞에 충분히 쌓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무궁한 사랑이 먼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모든 인격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덮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주님을 위해서라도 내 모든 걸 드리고 싶은 내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부으신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서 기꺼이 나와야 하는 힘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은 예수님 당시에
성공과 명예와 자기들 삶의 쾌락을 위해서 예수님 따라 나선 제자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요구였고 기대였습니다. 아무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분명한 사실 하나는 끝내 그들은 주님이 기대대로 다 변화되어 간 거 아십니까? 아까 피그말렌 효과처럼 예수님이 기대하는데 다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다 변해갔다고요. 물론 예수님이 기대했다고 모든 제자가 다 성공한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인생에서도 신앙에서도 완벽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굳이 실패한 사람 모범 삼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실패한 가룟 유다의 경우를 보지 말고 결국 예수님의 기대대로 다 변해갔던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었던 제자들을 바라봅시다. 그들을 기억하자고요. 그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보다 뭐 나은 게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가능했다면 우리에게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 제자들의 그 무시하고 그 옹졸하고 비겁했던 제자들에게도 자기 비움과 내려놓음이 가능했다면 우리에게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15세기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였던 토마스 아켄피스 잘 아시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유명한 책 아닙니까?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에게는 그의 왕국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의 십자가를 같이 짊어진 사람은 거의 없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어 했지만 불과 소수만이 끝까지 남아서 그의 쓴잔을 마셨을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남아서 주님의 쓴잔을 함께 마시는 신앙의 의리 있는 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은 선택이에요. 내가 내 자신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선택이란 말이에요. 내 자신의 욕심을 실컷 채우고 다시 그리스도를 욕된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인가 아니면 내 생명조차도 기꺼이 버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고난과 절망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자기를 버리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기꺼이 용을 당하셨고 조롱하는 폭도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도 묵묵히 죄인들과 함께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주님 따를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 많이 하십시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대요. 성경 많이 배우고 많이 아십시오. 이왕이면 성경 많이 알면 좋죠. 근데 그걸로 되는 게 아니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주님 따른답니다. 물론 이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진짜 의도를 이해했던 제자는 안타깝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른 이유, 예수 믿은 이유는 자기들의 명예를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들의 쾌락과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그 모든 사실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언젠가는 이들이 자기를 다 배신하고 도망할 것을 아시면서도 또 실제로 자신을 배신하고 도망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기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배신하고 도망가지만 언젠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가는 이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따라올 줄 믿는다. 내가 너희들을 믿는다. 그렇게 기대하셨대요.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이 제자들 보고 기분 맞춰주기 위해서 애들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드럽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직설적이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물론 자기 부정,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주님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기도하셨는지 그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는데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보면 세 가지 안전판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안전판. 그것을 여러분 좀 위로받고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만 살면 오히려 잃어버릴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면 오히려 얻을 것을 역설하셨습니다. 자기 목숨만 소중히 생각해서 그것만 지키려다 보면 오히려 완전히 잃어버릴 거란 거예요. 자기 목숨 소중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데, 그러나 만일 주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조차 기꺼이 포기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나를 위하여, 주님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라는 말은 제자된 자들의 삶의 목적, 그걸 너무나 분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박상근 목사가 세카론 한 장로교의 목사가 된 이유, 딴 거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우리 생명을 포기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포기한 자들은 반드시 그 목숨을 되찾게 된다는 보상의 원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결국 성도의 삶, 제자의 삶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지상 최대의 목표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를 믿는 자는 제자들이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프게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욕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리면 분명히 되찾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비참하게 죽은 줄 알았던 여러분 목숨, 여러분 인격을 다시 되찾는 감격이 여러분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한들 자기 목숨 잃으면 모든 게 헛것이다,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오른팔로, 김영삼 대통령이 맞는데 1등 공신했던 최형우 의원 아시죠? 장관도 하고 국회의원 하다가 김영삼 대통령 만들어 놓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과로해가지고 회의하는 도중에 쓰러져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국립병원 가가지고 얘기했으면 이 사람 무슨 수순에 살려놔야 된다. 대통령이 부탁하니까 의사들이 긴장이 됐겠죠. 근데 당시 우리나라 의료진 기술로는 불가능해가지고 독일로 보냈습니다. 근데 독일 의료기술이 좋았긴 좋았습니다. 그 식물인간 된 사람을 그래도 반신불수경에도 휠체어에 타가지고 은은하지 말할 정도로 회복해서 돌아옵니다. 도로는 공항에서 기자들이 가서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그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최영호 씨가 내뱉던 첫 마디. 전 그때 그 뉴스를 기억합니다. 아파 보니 권력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첫 마디였습니다. 그 길을 은퇴했어요.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아파 보니까 대통령도 아무것도 아니더란 거야. 나 죽고는 뭔 소용이냐 이거야. 참 인생 무상을 내가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었는데 자기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주님이 온갖 세상의 쾌락, 권력, 부귀, 영화들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렇게 강렬한 표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 온 천을 얻는 것에 흠함을 말하신 거죠. 세상의 모든 부귀, 명예를 얻고도 자기 목숨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냐는 거죠. 여기서 말한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단지 우리 육신의 생명,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인간의 목숨과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것을 희생함으로써 여러분의 푸시케, 영원한 생명을 되찾고 약속받는 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 정말 심각한 말입니다. 내가 자기를 부정하기 싫고 십자가 지기 싫어서 온갖 핑계를 갖다 대면 예수님 마지막 때 그대로 갚으신대요. 성경에 이보다 무슨 말 없죠. 주님이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는다면 난 걱정 없다, 난 떳떳하다 외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몰라서 하나님 거역하기도 하고, 때로는 알면서도 인간이 약하기도 하고 또 악하기도 하고 교만해서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그래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착각하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 믿음 괜찮은 줄 알고. 근데 결국 우리 행동이 주님 앞에 정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권의 개국 공신으로 꼽히는 새누리당 정도원 의원은 2012년에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행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법정 구속돼가지고 10개월간 감옥 갔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21일 대법원에서 드디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동안 10달 동안 억울하게 감옥 살은 거죠. 그 무죄 선고되고 난 뒤에 기자가 봐도 기가 막히니까 가서 인터뷰한 기사가 아주 크게 신문에 길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무죄 선고 받았는데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무죄지만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죄가 아니란 거 안다 내가. 자기 감옥 가보니까 감옥 안에 만족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래요.
죄를 지은 게 분명한데도 자기가 여기 온 거는 재수 없어 걸려왔다는 거예요. 더 많은 죄 지은 사람들 사는데 자기만 재수 없이 걸려왔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자기 잘못한 건 맞는데 내 잘못한 것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많다는 거야. 전부 그렇게 원망하더래. 그 안에 가 있으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 대한 정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10달 동안에 그 대단한 권력 가 있었던 사람이 감옥 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정오를 갖고는 살 수가 없겠더래. 감옥이 지옥이 되더란 거예요. 생각한 거죠. 이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생각했겠죠. 내가 살려면 이 정오부터 해결해야겠구나. 그래서 정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용서더란 거예요. 용서. 그 자기를 억울하게 감옥 보낸 그 사람을 다 용서하고 낳아주는 건 그 사람들 낳아주는 게 아니라 나를 낳아주는 것이다. 그 용서는 결국 자기에 대한 사랑이다. 그래 말했어. 기자가 또 묻습니다. 구치소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지내면 합니까? 물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생각이 많아지더래요. 근데 이분이 무슨 생각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시간을 가졌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옛날에 잘못했던 일도 별의별 일들이 다 생각나면서 결론 하나가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난 억울하게 봤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와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얘가 이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하니까 나는 감옥 와도 싸다. 내 감옥 올 만한 놈이다.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신문에 기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피해를 본 것 때문에 억울하지 않냐 물으니까 이래 말합시다. 얻은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이 일이 없었으면 난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일 없었으면 내 철없이 살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고난을 갖게 해준 그들이 내 인생의 트레이너라 생각합니다. 그래 말했어요. 교회 안수집사인 정돈 의원은 그 10개월 수감생활 동안 신앙원으로서 정말 소중한 경험했다고 일간지 신문에 그렇게 고백했을 때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이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내일이면 이제 출국할 날인데 마지막 날 헤어지려니까 그 감방에 있는 동료 죄수들과 2시간 동안 찬송가를 수십 곡 불렀대요. 생각해 보시죠. 찬송가를 2시간 동안 수십 곡 불렀대 얼마나 은혜가 임했겠습니까? 그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대요. 자기가 생각한 거면 내가 또 나가면 이 은혜 잊어버릴 텐데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마음, 이 순수한 믿음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생각한 것이 이 자기가 그 감옥에서 만난 사형수들과 계속 대화해서 편지를 나눠서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그래서 나와서 지금도 그 사형수들과 편지를 계속 교환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받은 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정돈 의원은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것을 감옥에서 이해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대단한 자기 발견이고 한국 정치인으로서는 쉽게 오르지 못한 십자가 의미를 드디어 발견한 것 같아서 저는 그 사람 별로 좋아한 적도 없고 생각도 없었습니다만 참 고맙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정돈 의원은 10개월의 감옥 생활 동안 그 양심이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본 겁니다. 그에겐 그 고난의 시간이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입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기 고백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말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보응의 대상이 된다는 주님의 약속은 제자된 우리들이 세상에서 자기를 버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 지는데 큰 힘과 용기를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손해봐도 주님이 그들 다 갚으신다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당당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좀 손해보고 좀 억울하고 좀 고통스러워도 잘 참고 견디십시오. 원수 갖고자 하지 마십시오. 분노하지 마십시오. 악을 품지 마십시오. 털어버리십시오. 이것도 주님께서 보상하리라 이런 생각을 넘기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눈물에 대해서 주님이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당한 모든 억울함, 여러분이 당한 그 수치스러움, 그 자존심 상하는 순간 주님 다 아세요. 그리고 그걸 다 갚아주시려고 지금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마지막 순간을 기대하면서 참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디 다시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고 내 감정이고 내 생각인데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그래 산다는 뜻입니다. 속에서 화가 나죠. 자존심 상하죠. 얼마나 생각이 많으십니까? 근데 지금 생각나는 내가 하는 생각이 아니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럼 당연히 자존심 초월해야 돼요. 이 장사하시는 분들 자기 자존심 다 챙기고 어떻게 장사합니까? 손님들에게 비맞추려면 간섭하게 다 빼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자신을 내려놔야 됩니다. 욕망을 초월해야 돼요. 교만을 초월하셔야 돼요. 자존심 때문에, 헛된 욕망 때문에, 또 때로는 어리석은 교만 때문에 예수님 제자가 되는 실패하는 이 불행의 고리를 언젠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리가 좀 끊어지길 바랍니다. 자기 부정의 의미는 특별한 고통을 참는 정도가 아니라 숭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순교까지 각오하는 자기 삶의 포기를 말합니다. 모른지기 제자된 자는 십자가의 길을 회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일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의 감정과 생각을 부인하십시오. 나의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행한 모든 대로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 성도들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타고난 기질과 경험과 감정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자기 부인, 십자가 지는 삶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오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내 심장을 뜨겁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감정과 생각과 우리 모든 이성을 주님의 무궁한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힘에 의지해서 억울해도 참고 답답해도 참고 가슴 아픈 모든 상황, 눈물 나는 상황을 참고 견딤으로써 자기를 부인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승리하는 제자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을 갚아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